할렐루야. 12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또 가족들과 잘 안식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그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는 그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the same attitu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받으셨듯이 너희도 이제는 죄를 끊고 이제 육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다 보면 이 삶은 죄를 그치는 삶인데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이제 육신에 대한 삶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이니 이제 우리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삶입니다. 이전에 2절에 보면 그래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삶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행하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불신자들의 뜻을 따라 세상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우리를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같이 지어야지 좀 동질성이 생기고 그래서 좀 자기 죄책감을 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같이 죄 짓던 사람이 이제 나는 죄를 안 짓겠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선포하면 비방하는 거죠.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여러분,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이 그 조직을 탈퇴하려면 뭐 손가락을 끊는다든지 뭐 팔을 잘라야 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몸이었는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와 같이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함께 죄짓던 자들이 당신들을 비방할 것이다. 그러나 5절에 그렇게 비방한 자들이 심판의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서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죄를 그쳤으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죠. 7절부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근신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문제에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세상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문제 속에 파묻혀서 아우성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몇 가지 항목들을 덮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받지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보면 형제의 마음이 있고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의 마음은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서로 부모에게 일러줍니다. 아빠, 형이 저거 어떻게 했어요? 아빠, 동생이 저거 어떻게 했어요? 아빠, 오빠가 저거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뭐 혼내주라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이제 부모의 마음은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부모는 자꾸 덮으라 그러고 형제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렇게 같은 거죠.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도의 마음과 목사의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좀 형제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저거 저렇습니다. 저거 이렇습니다. 저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좀 저 문제에 대해서 좀 목사님 말씀하시고 혼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좀 형제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다. 다 들어요. 이분에게도 듣고 저분에게도 듣고 제가 직접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좀 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덮어야지.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분도 우리 교인이고 저분도 우리 교인인데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 뭐 제가 나이는 어려도 좀 뭐 성숙했다 그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좀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봐도 좀 못 본 채 하고 들어도 좀 못 들은 척 하고 좀 있어도 덮고 싶은. 근데 이제 서로 형제의 마음을 너무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모의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도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늘었대요. 세 가지가. 무엇이 늘었냐 하면 첫 번째는 그런 집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그 넷플릭스 같은 그런 그 영화 채널이죠. 드라마 채널. 그래서 일정액을 내면 모든 영화, 드라마, 세계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뭐 인터넷 기반으로 한 채널이죠. 이게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답니다. 이게 그냥 100%, 200%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가 늘었대요. 올 한 해.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 400%나 가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알기로는 가입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 소비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술 소비량, 밖에서 못 마시니까 가정에서 이제 술 소비량이 많이 늘었다. 세 번째는 이혼율이 많이 늘었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서 경제는 어렵지. 또 이전에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보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보고 이러면서 보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아빠는 재택근무,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 뭐 엄마는 뭐 그 투잡으로 뭐 밖에서 일하던 것이 이제 뭐 잘리게 되고 뭐 이러면서 온 가족이 집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도 어렵고 감정도 상하고 이러면서 이혼율도 늘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세 가지가 늘었는데 참 슬픈 일이죠. 이렇게 집에서 영화 채널이 늘고 술 소비가 늘고 이혼율도 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무엇입니까? 서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가족의 죄를 여러분 들춰내봐야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아이의 죄를 들춰내면 부모의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이 들춰내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남편의 죄를 들춰내고 아내의 죄를 들춰내고 서로 배우자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죄를 서로 들춰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몸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좀 용서하고 너그럽고 죄를 덮어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뭐 9절부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고요. 왜 원망을 하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나도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섬기면서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이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할 때는 그냥 대접 자체에 목적을 두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 나한테도 또 내가 이렇게 대접하니까 저렇게 변해야지 이런 기대를 접으시면 그냥 원망이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대접하면서 기대를 가지면 여기에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죠. 청지기 맡긴 자죠. 맡은 자죠. 맡은 자에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선하게 봉사할 뿐입니다. 내 재능, 내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 어제 제가 어떤 르브론 제임스나 손흥민 선수처럼 그 사람의 재능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존재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를 섬기는 데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이거 대단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입을 다물게 되죠. 내가 봉사하는데 내 힘으로 하면 지치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충성스러우신 하나님, 한 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우리 정책당회에서 인사 관련해서 모두 다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유임. 그러니까 올해는 별로 큰 고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분들 그대로 유임입니다. 근데 사실은 연말이 되면 목회자는 항상 좀 고민이 됩니다. 이 부서를 또 이 일을 어떤 분에게 부탁드릴까? 그러면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뭐 시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뭐 가정도 그렇죠.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합니까? 물론 사는 건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죠.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죠. 하물며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은 이제 고난에 대한 것인데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은 이것은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제가 여기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봤는데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 살인, 도둑질, 악행은 당연히 이것은 죄로 인한 고난이 따르는데 남의 일로 간섭하는 것도 이것도 고난이 따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죄 짓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래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그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과 고난은 여러분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연단되듯이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빠지듯이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거죠. 죄가 빠져나가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고난을 피하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이 넘쳐야 되고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안락한 삶이 나에게로 와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락한 삶,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선교사들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문 밖,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았는가, 아까 the same attitude,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심판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하나님 심판 때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이것은 무시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악인은 심판을 받고 극심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으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고난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고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족들과 또 평안한 그리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죄를 덮어주고 너그럽게 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전의 죄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받는 성도들, 이제 삶의 자세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이제는 서로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죄를 덮어주며 서로 환대하고 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삶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